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분은 고려신학대학원의 기동현 원장님이십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동현 원장님은 미국 고든 코넬에서 THM을 공부하시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따셨습니다. 이후로 약 20년 동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우리 교회의 부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 배움을 바탕으로 지금도 한국 교회의 한국 고신교회를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나올 때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교회는 20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서 제 얼굴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연 장로님들께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많은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또 강의도 하고 그랬었지만은요, 율동을 따라하기는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율동하게 만들었던 아까 찬양 인도하셨던 분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를 율동하게 만들었으니까 천안 한번 내려오세요. 제가 순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아시겠지만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은 우리 CCM 찬양 중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 때문에 유명한 본문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나오죠, 그죠? 바로 이 CCM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바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을 여호수아가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믿는데, 근데 이 말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라는 사람이 연세가 85살 때에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 때였다고요? 85살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85살이면 요즘 아무리 100세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연세가 85세쯤 되면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수 있는 그런 연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이 교회에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존경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연세가 85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말 엄청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당연히 그러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갈렙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자리 화면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함께 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다한 잡족, 중간에 있는 이상하게 생긴 저 글자 히브리어인데요, 저기에서는 그냥 많은 다른 민족들이 함께 하였다 그렇게 기록해냈고, 영어 성경에서도 many other peopl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중다한 잡족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잡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표현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그 잡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들께서 지금은 잡채 만들 때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 본래 이 잡채는 당면에다가 집에 있는 채소 찌꺼기들 이것들을 이것저것 집어넣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름이 잡채입니다. 그 잡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 말이에요. 제가 다른 예를 들면 잡것이라는 표현 있죠, 그죠? 잡것이라든지, 아니면 더 센 표현들도 있습니다. 잡 더하기 놈자가 들어가면 이런 말 쓰면 나쁜 사람이죠. 더 센 것도 있죠, 그죠? 잡 더하기 연자가 들어가면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 우리 상대하면 안 됩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잡 더하기 놈이라고 해서 붙였으면 제가 욕을 한 게 되는데, 분명히 떼어서 잡 더하기 놈이라고 그래 말했습니다. 제가 욕한 적 없습니다. 신대원 교수님이 와서 욕하더라. 저는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잡 더하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잡족 출신의 잡놈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갈렙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여분네의 아들이라는 말하기 바로 앞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그니스 사람이 성경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400년 뒤에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하나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이유를 딱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죄의 정도를 퍼센트로 말하면 적절치는 않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가 100%에 꽉 찬 게 아니라 한 90% 정도 이렇게 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즈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의 죄는 어느 정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100% 꽉 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속해 있었던 그 민족 그니스 족속이라고 했는데, 저기 성경 보십시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 10개의 민족을 말하는데 19절 보십시오. 그니스 족속 몇 번째 등장합니까? 두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가득 차 있는 그니스 족속 출신이 갈렙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잡족 출신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해서 1년이 딱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원래 간첩이나 스파이들은 원래 성격이 강아지 같고 그리고 막 힘은 좋고 이런 사람들 훈련시켜서 그렇게 해서 간첩으로 보내고 스파이로 보내는데 갈렙이 딱 맞네,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때 정탐꾼으로 보낼 사람들의 자격을 말하고 있는데 2절에 보십시오. 각 지파 중에서 누구를 뽑았다고 했습니까?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이라고요? 수령된 자라는 거예요.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지 1년 조금밖에 안 넘었는데 유다 지파의 지휘관과 유다 지파의 수령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왜 따라 나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왜 따라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그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실 때,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재앙 앞에서 죽고 다치고 엉망이 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손대지 않는 것을 갈렙이 봐버린 겁니다. 그것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야,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살려면 이집트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왔는데, 그들과 함께 나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푸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그때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건너가게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언약의 백성 삼는 그것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확실하게 붙들어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들도 갈렙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믿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1년, 2년 지나면서 훨씬 견고해지고 강건해지는 그런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이 40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훌쩍 지나서 갈렙이 이제 85살이 됐습니다. 이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때도 여전히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또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오는 걸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12지파들이 살 수 있는 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 기업 분배해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그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때 이 유다 지파가요, 자기들의 대표를 또 누구를 내세우고 있느냐면 갈렙을 내세우더라는 겁니다. 또 갈렙을 내세우더라는 겁니다. 4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유다 지파 가운데 존경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 갈렙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뭐냐면요, 이 갈렙은 신앙이 변치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갈렙이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8절 앞부분에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비교를 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들의 모습과 나 자신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사건 때문에 갈렙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무슨 사건 때문에? 무슨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뭐냐면 힌트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나이 몇 세라고요?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뭘 하겠다고요?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했죠. 그럼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 정탐꾼 사건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백성의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였으나,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면서 헤브론에 도착했을 그때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자 33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메뚜기 보시면 다 보셨죠, 그죠? 메뚜기 우리 새끼손가락 2마디만 하고 굵기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기 자신들을 절하했던지,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밤에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홍해를 가로가는 이 모든 구원 역사 다 필요 없고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가나안이 아니라 이집트로 돌아가자. 밤새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두고 열장 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은 아니,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밥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우리 좀 가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마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으면 간이 콩알에 콩을 만해져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건 맞는가? 이렇게 의문하고 의심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내가 갈 수 있어. 이런 마음, 이런 신앙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갈렙이 40살 때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85살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85살 때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헤브론에는 여전히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내리라. 여러분, 이 말을 민수기 14장 9절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했던 이 말로 바꿔 말한다면 85살 된 이 갈렙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여전히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나의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살 때에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밥에 지나지 않았는데, 먹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85살이 된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돈이 많아서 이런 생각 가졌을까요?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학벌이 좋고 직장도 좋고 그래서 갈렙이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남들은 전부 다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때 갈렙은 밥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갈렙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민수기 19장 9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부분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나이라. 여호수아 14장 12절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말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먹이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신앙을 45년 동안 굳건하게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코로나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중국을 여행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북경을 갔었는데요. 북경 볼 거 많지 않습니까? 3박 4일 동안 이것저것 구경하고 마지막 날, 마지막 코스로 북경에서 버스로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용경협이라는 협곡이 있었습니다. 이게 높은 산들이 줄줄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댐을 쌓아서 물을 가두어 가지고 정말 시퍼런 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배를 타고 그 호수를 쭉 타고 들어가면서 산세를 구경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한 5분쯤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거기 같이 배를 타고 있던 한국 사람 한 분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것 보세요, 저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뭔가에서 쳐다보니까 저 산 꼭대기에 양쪽에 외주를 이렇게 쭉 달아놓고 거기에 중국 사람 한 사람이요,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들고 외주를 타기 시작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요, 얼마나 높은지 바닥에 물이 있어도 떨어지면 제가 생각에는 바로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이 더 놀라웠어요. 이번에는 중국 사람이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외발 자전거를 외줄에 올리더니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두발 자전거도 못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두발 자전거가 아니라 외발 자전거를 딱 올리더니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떨리든지 왜 저렇게 무리한 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더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줄 2개를 쭉 내려가지고 그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저 여자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며 저기 앉아 있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나무를 들고 외주를 타고 있는 사람이나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 내 실력이 이 외주를 타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는 실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하는 자기 실력을 아니까 저기에서 외주를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그네에 앉아 있는 여자분은 저기 어떻게 앉을 수 있죠? 저 높은 곳에? 그 이유는요, 저 그네에 앉아 있는 여자분하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아버지와 딸인지 남편과 아내인지 아니면 오빠와 여동생인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기 앉아있는 저 여자분은요, 외발 자전거를 타는 저분이 이쪽 외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또는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저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한 7, 8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제가 학생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저녁을 먹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앞에 아이들 놀이터가 조그만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터에 멍키바라는 것, 우리 초등학교 가면은 저 구름다리라고 불리는 저거 있지 않습니까? 저게 있었는데 저기에 아이 하나가 올라가 있고 주변에 아이들 어른들이 막 둘러서서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보니까 저 위에 당시 3살밖에 되지 않았던 저의 딸아이가 저기를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는지 올라가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얘가 여기 어떻게 올라갔지? 이런 생각하면서 가보니까 글쎄 백인 아저씨 한 명 키가 한 190되는 아저씨가 손을 쭉 뻗으니까 저 멍키바 저 위로 손이 뻑 지나가는 정도로 키가 큰 분이었는데 저희 아이 보고 Hey, come down, I'll help you. 이리 와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데 저희 아이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울고만 있는 겁니다. 제가 가까이 갔고 야 너 여기 어떻게 올라와서 이리 와 제가 손을 쭉 뻗으니까 덜썩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안 뛰어내릴 줄 알았거든요. 저의 키가 170.5에서 171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건강검진 가서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좀 친절하게 어깨를 좀 쭉 펴고 다리를 딱 뒤로 붙여라고 이렇게 잘 가이드 해주면 171, 그렇지 않으면은 170이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아이를 적당하게 구슬려 가지고 그 백인 아저씨, 저보다 키가 20cm나 더 큰 그 백인 아저씨 손 붙들고 내려오게 만들려고 했는데 저를 보고 아이가 뛰어내려 버렸어요. 왜 뛰어내렸겠습니까? 제가 백인 아저씨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럴까요? 덩치가 좋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저희 아이가 뛰어내렸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뛰어내리면 아버지가 잡아줄 거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뛰어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갈렙은요, 저 같은 존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저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은 밥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신앙을 40살 때부터 80살까지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변치 않는 신앙과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갈렙은 또한 변함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가나안 정탐꾼 파송할 때도 이방인 출신이었던 갈렙을 보냈고, 또 가나안 땅 기업 분배받을 때도 이방인 출신인 갈렙을 내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야, 유다 지파 저 사람들은 바보 아니냐, 쪼다겠다. 아니 자기들 가운데도 사람이 많았을 텐데 왜 이방인 출신 자기들 가운데 언제 1년밖에 안 된 그런 사람을 자기들 대표로 내보낼까,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지혜가 어떤 것일까요? 지혜가 무엇이 지혜입니까? 막 어떤 일이 생겨나면 임기응변에 능해가지고 막 척척척척 머리가 빙글빙글 잘 돌아가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것도 지혜 맞지만 진짜 지혜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도움을 받을 줄도 알고 도와줄 줄도 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함께 일을 하기 위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요,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12지파가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 사람들이요, 바로 전쟁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자기 형제 지파들 중에서 시몬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와 함께 올라가자,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자. 그러면 너희들이 싸우러 갈 때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여호수아 14장 사건이 일어나기 불과 5년 전에 마지막으로 인구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전쟁에 싸우러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사람들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저기 보시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요, 20살 이상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76,500명이었습니다. 시몬 지파는 몇 명입니까? 22,200명이에요. 유다 지파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기 보시면 이사갈 지파라든지 단 지파 같이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청년들 숫자가 6만 명이 넘는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 사람들에게 함께 싸우러 가자고 손 밀었던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 사람에게 나아가서 함께 싸우러 가자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보라서 이랬던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 사람들이 인구가 제일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싸우러 가는 것보다 저 인구가 제일 작은 시몬 지파 사람과 함께 싸우러 가는 것이 훨씬 더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곤충들 중에 보면 군집 생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단으로 살아가는 곤충들, 대표적인 것들로 하면은 꿀벌이라든지 또 개미 같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함께 군집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꿀벌하고 개미가 위기 앞에 딱 처하면 하는 행동이 완전 정반대라는 거 아십니까? 꿀벌의 천적이 뭘까요? 꿀벌의 천적이 뭡니까?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은 고향 떠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옛날 시골 일 다 잊어버려서 꿀벌의 천적이 뭔지 잘 모른다. 말벌이지 않습니까? 말벌이 꿀벌보다 덩치가 한 3배, 4배 정도 큽니다. 제가 KBS 다큐에서 봤는데요, 말벌 6마리가 꿀벌 3,000마리가 있는 꿀통을 공격을 해서 3시간 만에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덩치가 말벌이 꿀벌보다 3~4배 정도 크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쳐다보니까 말벌이 대단합니다. 말벌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꿀벌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아요. 적이 침략하고 있다. 그러자 얘들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뿔뿔이 그냥 흩어지고 꿀통 밖으로 나가려고 막 몸부림을 치기 시작을 하는데, 글쎄 3,000마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꿀통 앞에 딱 말벌들이 있다가 나오는 놈들 물고 무니까 6마리가 3,000마리를 3시간 만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 보고 정말 대단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숫자가 3,000마리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흩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이거 숫자 많은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민교회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인지 제가 알 수 없지만 3,000명, 3만 명, 30만 명이라 하더라도 위기 앞에서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 교회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마음이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개미는 다릅니다. 개미의 천적이 뭘까요? 개미의 천적 뭐겠습니까? 개미 핥기, 그거는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면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서 개미를 제일 잘 잡아먹는 놈이 누구냐면 사마귀입니다. 사마귀는 정말 생긴 게 벌써 재수없게 생겼지 않습니까? 머리가 세모로 되어 있는, 아니 왜 머리가 세모일까요? 이 세모 대가리 딱 보기만 해도 기분 정말 나쁜데, 제가 똑같은 KBS 다큐에서 봤는데 이 사마귀 다큐 내용이 뭐냐면 물고기, 곤충, 새들이 태어나서 성충이 되고 번식하고 하는 이런 이 일정을 쭉 보여주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사마귀를 보고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잘 모릅니까? 아는 분도 있네요. 사마귀는 암컷이 수컷보다 덩치가 더 큽니다. 수컷 사마귀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9금이니까 중학생까지, 고등학생까지는 길을 좀 닫도록 하면 어떨까요? 짝짓기를 하기 시작하려고 암컷 등위에 딱 올라갔는데, 뭔지 한 3초, 5초쯤 됐을까요? 암컷 사마귀가 이 긴 팔을 뒤로 올리더니만 수컷이 머리를 잡습니다. 저게 왜 저러는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머리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지금 저 암컷이 수컷 머리를 뗐다가 다시 붙이면 붙어지나? 레고 머리처럼 막 뗐다가 붙였다가 이게 제가 바보라서 그러는 생각한 게 아니라, 부부싸움을 하다가 저러면 그놈들 부부싸움 진짜 진하게 하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짝짓기를 하다가 떼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암컷이 수컷의 머리를 앞으로 쭉 옮겨서 자기 입 앞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저 순간에 이제 미안합니다. 키스가 아니고 뽀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수컷의 머리를 붙여주는 건가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것이 암컷이 수컷 머리를 입에 가져가더니 먹어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적우적 소리가 다 납니다. 제가 그거 보고 놀래가지고 이런 변태 같은 놈이 있나? 자기 짝을 저렇게 먹어 치워버리면 이거 어떡하나? 이 사마귀가 알을 베기 시작하면은요,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미를 보면은요, 막 정신없이 먹어 치워요. 그런데 개미는 꿀벌들처럼 마냥 당하고 다 그냥 전멸하는 것이 아니라 꿀벌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사마귀가 개미를 잡아먹기 시작할 때, 그때 이 개미들이요,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사마귀는 개미보다 덩치가 20배, 30배 더 큰데 거기에 달라붙어 가지고 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물면 입에서 약간의 독이 나오는데, 이게 한 마리가 한번 물어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5마리, 10마리, 20마리가 달라붙어서 한 번 물고 두 번 물고 계속 물면 그 미시한 독이 조금씩 나와서 결국은 사마귀를 마비시켜서 쓰러지면 해체해서 가져가서 자기들 겨울 양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함께 한다는 이 힘이 이렇게 세다 하는 것을 제가 저것 보고 확실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바로 이런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지혜로운 유다 지파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헤브론을 공격해서 그 자기 자신을 메뚜기 같다고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물리치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세가 85살입니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백발이 성성하고 말입니다. 허리는 꾸부정해서 지팡이를 들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는요 갈렙이 40살 때와 85살 때를 비교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7절 보십시오. 내 나이 40세에, 9절에 그날에, 10절에 이제 보소서 이 45년 동안에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14절 오늘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표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 14장은 갈렙은 변치 않는 신앙을 가졌고 비전도 변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그의 신앙의 열정이 변치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요. 왜 특별하냐면 갈렙이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 나이가 85살인데 내 힘이 40살 때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오늘날 오히려 더 강건하니 라고 말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연세가 80 가까이 되신 어르신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 되신 어르신들 내 힘이 40살 때고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 있나요? 저는 한 번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저희 이 둘째 딸이 저에게 좀 괴상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목욕탕 갔다가 목욕하고 나와서 거울 앞에 서면 어디부터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 이 녀석이 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나 이런 생각에 그래도 제가 당황하면 안 되니까 침착하게 아빠는 가슴부터 보는데 이랬더니 저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빠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해놔놓고 제가 말하니까 막 이상한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되냐 안 되냐 이러니까 야 이 녀석아 뭔 소리야 지금 왜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해 이러니까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빠 가슴은 오빠들이 보는 거고 아빠 같은 아저씨들은 배부터 보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이래 물으니까 오빠들은요 20대 이 오빠들은 운동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목욕탕 가서 딱 나오면 가슴에 혹시 근육이 좀 더 나왔나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가슴부터 보고 나이 많은 이 40대 이상 되는 아저씨들은 배가 더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배부터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가슴부터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좀 그랬는데 저는 진짜 가슴부터 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하루에 매일 하루는 30분 동안 5km를 뛰고 하루는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싱 역기 있지 않습니까? 100kg짜리는 한 30분 정도 들고 90kg는 한 40분, 50분 가까이도 듭니다. 아니 남자분들은 왜 안 놀라십니까? 제가 이런 말하니까 막 기분 좀 상하시고 막 그러는 겁니까? 제가 이런 운동을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60 환갑이 지났는데 아직은 30살 때의 힘과 지금이 비슷하다고 밥맛 떨어지는 소리에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정도 선교지에 가서 강의하고 돌아오곤 하는데요. 선교지에 가면 운동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뭐 환경도 익숙하지 않고 장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그러지 못하고 돌아오는데 그러면 돌아와서 본래 5km 뛰는 속도로 본래 속도로 회복하는데 50대 초반에는 일주일이면 본래 속도로 돌아옵니다. 제가 지금 환갑이 지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격리가 되어 있다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러닝머신에서 뛰기 시작했는데 평상시 속도로 회복되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뭐 시험 치는 거 아니니까. 한 달. 감사합니다. 한 달이 아니고 무려 3달이 걸렸습니다. 제가 3달 걸렸어요. 그거 보고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쓰고 운동하고 노력을 해도 나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는 것 제가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운동하다가 잠시 멈춰버리면은요, 원상태로 회복하는 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이 연세가 85살인데도 불구하고 40살 때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으려면 갈렙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같이 운동하고 매일같이 훈련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살았던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광야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기가 얼마나 더운지 낮에는요 텐트 속에 들어가 있어도 숨을 못 쉴 만큼 그렇게 더운 곳이 저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더울 때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텐트 속에서 숨만 헐떡거리고 있을 때 갈렙은요 저기에 나가서 훈련하고 저기에 가서 운동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갈렙의 가슴 속에 헤브론이라는 이 산지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그때부터 갈렙은 자신의 청춘을 불사르고 자신의 삶의 에너지를 불타오고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쏟아부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지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해서 고스란히 갖다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밥상 차려주면 숟가락이나 뜨는 그런 노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산지에 대한 비전을 줬던 그때부터 45년 동안 이 산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청춘,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신앙의 열정을 불태웠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 보면 이 갈렙의 신앙의 열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나옵니다. 헤브론을 점령하고 나서 저 기라세벨이라는 곳에 아낙 자손들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는 16절에 갈렙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탄생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갈렙과 같이 변함없는 열정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변함없는 신앙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변치 않는 신앙과 열정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도 여러분, 변함없는 신앙과 열정과 비전 가지고 이 서울시민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시민교회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